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오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교인 연합 예배 그리고 부활절 예배로 우리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가족들도 오셔서 참 기쁘고요. 또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광교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참 복되고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유아로부터 아동부,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8살짜리 탐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요. 몸이 아파서 늘 휠체어에 실려서 교회 학교를 나오곤 했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탐의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져 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활절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안에 뭔가 생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렴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 아이들은 교회학교 나왔는데요. 차례로 플라스틱 계란을 딸카닥하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물꼬물 벌레도 있고 조그만 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곤충도 있고 꽃잎을 막 따서 온 것도 있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픈 탐이 딱 여니까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답니다. 애들은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놀렸습니다. 아픈 탐을 동정해서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탐은 준비하지 못했구나. 몸이 여전히 많이 아픈가 봐 라고 위로했어요. 그러나 탐은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빈 무덤을 만드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빈 무덤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거는 생명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신 거라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생명을 이 안에 담아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탐 어린이는 10개월 후에 숨졌습니다. 장례식 날 탐의 관 위에는 꽃들 위에 빈 플라스틱 계란을 얹어 주었다고 합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탐도 자신이 믿었던 예수님 따라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우리 모두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과 영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대광교회, 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주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부활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성탄절보다도 더 기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참으로 잔인한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 사람들, 유대인과 로마인 할 것 없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받은 죄인, 가장 중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고문 도구요, 사용 도구로서 입에 담기조차 참으로 저어되는 싫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는 민란의 주도자 바라바와 같은 로마 제국에 맞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킨 반란자에게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십자가에 걸렸던 예수님의 죄명 역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소설과 영화로도 나왔는데 실화인데요. 로마 시대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가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노예들이 그를 따라서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반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진압되어서 로마 당국은 스파르타쿠스와 그를 따르는 노예 반란자들을 유명한 로마 가도, 로마의 그 유명한 큰 길 양쪽에 마치 가로수처럼 십자가를 쫙 세워가지고 거기에 노예들을 다 매달았습니다. 반란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전시한 것이죠. 시범 케이스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노예는 바로 죽지를 못하고 무려 2주간이나 거의 보름 동안이나 매달려 신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고통 중에 몸부림쳤다라고 합니다. 로마 당국으로선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셈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또는 단번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하고 전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배은망덕과 배신과 속임수와 부정부패와 악행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던 외아드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지니셨지만 원래 삼위일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할 것 없이 악인들이 작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쉬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도 깊은 절망 속에 낙심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누구도 없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안식일 다음날 새벽, 무덤을 열고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사람이 멈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멈춰 있으면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거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망연자실한 채 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멈춰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서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을 때에, 때로는 자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구원을 위해 더욱더 위대하고 큰 일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크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어납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생명은 수정되고 자라나고 마침내 탄생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신비로운 시간을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은 인류 최악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 가장 추악한 행위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십자가의 그 어둠 가운데서 부활의 빛, 새 생명의 빛을 끌어내셔서 온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십자가의 악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창칼로 찌르고 베어도 뜯어지지조차 않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또한 이것은 덤인데요, 이 세상에서도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은혜롭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의로운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을 이끌어 내셨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거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 복락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최대 선물은 무엇입니까? 돈? 곧 죽을 사람에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말할 것도 없죠. 아파트 아무리 좋은 것 얻는다고 해도 사형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형수에게 최대 선물은 사면하여 다시 살게 해주고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죄악조차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으로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숱한 죄와 허물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말끔히 사해 주시고 제해 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어지는 부활이란 사건의 신비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놀라기는 했으나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음식도 드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까지 하게 해 주셨죠.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확인과 내 양을 먹이라는 위임의 말씀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도마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이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실제로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장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의 길을 걷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거부할 수 없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까닭이 없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저 인도 어쩌면 중국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톱에 썰려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학자로서 마치 이단과 같이 여겨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일부러 로마까지 찾아가서 사서 순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박해하던 로마 제국에 승리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기뻐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난과 환난과 개인적인 아픔이 우리라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죠. 어쩌면 의를 위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요, 그것을 믿는 우리도 영생복락 누리고 부활할 줄 믿기에 이 세상 짧은 몇십 년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군 천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줄 믿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부터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로 성령 강림절까지,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영혼만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지 않고, 혹은 생전의 선악과 공로에 따라서 또는 죄악에 따라서 다음 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보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희소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지역 주민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 소수민족, 온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비록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더라도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늘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내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